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가 군대가 동원되고 눈에 안 보이게 복음을 막고 은혜 받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또 영혼들이 생명들이 살아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장 축복받은 예배가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미쳐도 온전해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에 의해서 되어져야 됩니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복음을 위한 삶이죠. 복음을 위하여. 자,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뭡니까? 피조물이다.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제 새 것이 됐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서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이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자,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대사입니다. 사신이란 말은 대사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저는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쓴 것입니다. 단순히 강석준이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자리에 서서 저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은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오늘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는 1부, 2부, 3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1부의 예배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9절을 읽었습니다. 일부 앱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2부 메시지에서는 용서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부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영혼들이 살아나죠. 그리고 그 속에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합니다. 악신이 떠나고 병든 자리 치유되고 문제 가진 자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첫째, 우리의 신분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의 신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에 보면, (7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누군지 압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돼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들은 육신적 이스라엘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의, 먼저 성경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새로 나온 성경은 너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받게 돼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을 받을 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공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성공 습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공 체질을 만들어라. 분명히 어느 날 시간표입니다. 요셉에게도 시간표 왔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정상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로마복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나의 신분이 뭐냐? 영적 이스라엘이다. 두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나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비록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한 천국 백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린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예. 자, 대사는 그 나라를 대신해서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 기간을 살다가 나라가 부를 때가 와요. 그럼 돌아갑니다. 그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뭐라고 그랬어요? 사신이다 그랬어요. 대사란 얘기, 대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인생 70 강건하면 뭡니까? 80이요.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 날 부르면 가야 돼요. 나의 소속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천국 백성이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나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세 번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의 아비 마귀랬어요. 죄 용서받지 못한 자는 여전히 죄악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는 여전히 마귀의 자녀고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갖지 못한 자는 모조리 다 지옥 백성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 입혀서 영적 이스라엘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뭐로요?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그 전에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울이 뭐랬습니까? 우리가 미쳐도 괜찮다네.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는 대신 죽으신 죽음이죠.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다. 난 이미 죽었다. 옛 사람 바울은 죽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다.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예요. 우린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우리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린이 찬송에 있잖아요. 예? 왕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공주다. 비록 내가 어릴지라도.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왕자는 왕자예요. 맞죠? 예? 아무리 어려도 공주는 공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모자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축복했어요. 영적 이스라엘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정체성을 갖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 라는 얘기. 내가 누군 줄 아냐? 자, 직분자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다. 이게 누구죠? 이게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여기에서 사명에 있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 18절을 잠깐 보세요.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해 하는
뭐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 화목해 하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부탁했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어요? 사신이 됐다. 그리스도에 화목해하는 대사가 된 거예요. 대사. 사신이 됐다.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죠. 화목해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럼 오늘 저는 여기 자리에 쓴 것은 누구를 대신해서 썼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화목의 직분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다. 화목해 하는 말씀을 받은 자다. 자, 화목해 하는 대사로 부름을 받았다. 자, 대사는 본에는 뭐가 있어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가 임명장을 줍니다. 사령장이라고 그래요. 임명장을 받아요. 그럼 대사는 나라를 대신해서, 그죠? 나라를 대신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왕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대사는 대통령의 뜻과 나라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사정을 알고 이 관계, 우호 관계 정진을 화목을 만드는 역할이 누가 합니까? 대사가 하는 것이죠. 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아주 악화되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안 좋은 관계를 또 잘 이렇게 가교 역할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또 대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대사는 반드시 어느 날인가 소환받을 날이에요. 대사가 잘못하면 소환 조치시키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인생 70, 강건한 80이에요. 그럼 언젠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를 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뭘로 사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 자, 그 첫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화목하게 하는 자. 여러분, 화목해 하게 하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그리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브릿지 역할이란 거예요. 브릿지.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하게 하는. 사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 원수 관계가 됐거든요. 원수 가운데 있거든요. 진노 가운데 있거든요. 멸망 가운데 있거든요. 이 관계를 화목케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사람. 뭘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근데 우리는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케 하는 역할.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역할.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일과 일을 화목케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일을 처리를 잘하는 자가 있어요.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케 하며, 복음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케 하며, 복음을 갖고 일과 일을 어떻게 화목케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사신이요. 우리 김남래 권사, 남순주 권사님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대사요. 이런 사명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은 이런 신분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요. 천국 백성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나 사명에 있어서는 우린 대사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다. 여러분, 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사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일과 일을 화목케 하는 자로서, 다시 말해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된다. 뭘 가지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와 뭘로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자, 화목을 만드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목을 만드는 사람. 그게 뭐죠? 전도자죠,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뭘로 만들었습니까? 전도자로 부른 거예요. 뭘로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전도자로 세웠어요. 오늘 화목을 만드는 자, 화목을 심는 자, 화목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화목을. 어디 가든지 우리는 전도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직장에 있든 어느 사업을 하든, 요셉은 총리가 됐지만 그는 그 부업입니다. 요셉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화목케 하는 사명. 그게 요셉의 본업이에요. 그럼 요셉의 총리 직분은 뭡니까? 부업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낸 거예요. 뭐 하려고? 애굽 살리려고. 뭐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 살리려고. 대신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교지로 보낸 이유가 뭐냐? 그걸 깨달아요. 선교사들이 깨달아야 돼요. 자꾸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장로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장로의 직분 주셔서 보내셨다.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난 권사로 하나님 세우셨다. 다 깨달아야 돼요. 오늘 화목해하는 피스메이커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배려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배려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자기만 하는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이해하고 돕는 사람들은 도우려고 하는 사람 친구가 많아요. 오직 자기 생각밖에 안 해. 언젠가 그 사람은 다 떠납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대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중직자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배려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배려는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상대방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해가 되죠. 자,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죠. 언제나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뭐 저도 그랬고요. 때로는 저도 지금도 그러고요. 내 생각만 하고 가만히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아, 그랬을 거구나. 아, 그랬구나. 그러면 아, 내가 착각했구나. 언제나 사람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다 섭섭하죠. 화가 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아, 그랬구나. 또 상대방을 이해가 되면은 어디 됩니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고 이해하면 배려하게 되죠. 자, 이것이 대사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그 나라가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럼 그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된다. 그럼 이해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도울 것이냐? 나오죠, 이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자,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어떻게 도울 것이냐? 나오죠. 자, 두 번째입니다. 배려를 할 때 두 번째요. 그러면 사도들과 바울입니다. 사도들. 바울이에요. 자, 이들은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진단했을 때 뭐에 뭘 봤냐? 은혜의 필요성을 본 거예요. 아, 은혜가 필요하구나. 무지하니까, 어둠이 땅을 덮어버렸으니까. 혼미케 하는 영들이 저들을 사로잡았구나. 저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관점에서 보면은요, 예? 귀시함을 한번 올리고 싶죠. 그러면 영적 관점에서 보면 아, 그랬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벌써 생각이 달라지죠. 이해가 되면은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사도들은 그 시대를 그렇게 본 거예요. 창세기 3장 가지고 봤을 때 그들은 무지한 거예요. 흑암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구나. 복음이구나. 딱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붙잡혀갔던 여자 계집아이 하나. 나만 장군 집에서 종이 됐잖아요. 그러나 그는 종의 직분을 가졌지만 사실 종이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교사로 보낸 거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낸 거야. 소개하잖아. 우리나라 가면은 이런 선지자가 있다. 이분을 만나면 우리 장군님의 모든 문제 해결된다. 복음 전한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 듣고 이스라엘을 오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만나서 다 치료받잖아요. 인생 문제 해결받잖아요.
그래서 배려를 하려면 상대방을 생각해 봐라. 우리 영적 관점에서 봐라.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동일했어요. 초대교회.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 가지 사명. 세 가지 사명 가져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미션입니다. 세 가지 사명. 첫째 사명이 뭡니까?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는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교회, 영원한 천국 교회.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 세워서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 전에서 이 땅을 살리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교회입니다. 자, 선교단체는 어떠냐? 선교단체는 100년이 간 선교단체가 없어요. 필요에 의해서,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잠깐 있다가 역할을 감당하면 사라져갔어요. 그러나 교회는 영원합니다.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의 교회를 주셨어요. 그 교회가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최초의 교회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가정이 뭐가 돼?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가정교회. 자, 그래서 뭐부터 살려야 되냐? 교회 살려야 된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교회 살려야 돼요.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잖아. 그러나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주님이 세우시는데 우리 참다운 교회가 교회 살리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가정 살려야 돼요.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청소년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가정. 가정 살려야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현장을 살려야 돼요. 현장. 내가 있는 현장은 하나님 나에게 보낸 선교지다. 이게 최소한의 양심 캠프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럼 내 가정 살려야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근무하는 직장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최소한 이들에게 복음은 전해서 이들이 복음 듣기 위해서 구원 받든 안 받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자로 술취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뭐예요? 사신입니다. 대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설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배려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살리는 자가 되라.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대사.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대사다. 딱 기억.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딱 기억하세요. 어떤 대사냐? 화목하게 하는 대사다. 화목. 무엇을 화목하냐?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원수되어 있잖아요. 이걸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메시지와 기도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 일과 일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배려하면서 살리는 자로 서야 돼요. 그래서 교회 살리고 가정 살리고 현장을 살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로
오늘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대사는 나라가 부를 날이 옵니다. 돌아와라. 그럼 갑니다. 그러면 그 대사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뭐예요? 훈장을 줘요. 그러나 대사의 직분을 대사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하고 문제 일으키면 어디에 파면시켜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날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지난주일 일부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복음을 위한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늘 설 수 있기를, 헌신하기를,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화목케 하는 자로서 브리지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러블 메이커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려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살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살리고 가정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